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1장입니다.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죽음의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세상 어떤 사람들도 동의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체의 죽고 사는 것과 복과 저주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재판장의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최종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하여 생명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흥망성쇠를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지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온 우주에 우렁차게 말로 판결하시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생사하복을 결정하시는 최종 권위를 가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되시는 예수를 우리의 자리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 있게 한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죄인으로 앉아있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사망의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멸망의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자리, 죄인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시편 22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산의 무서운 황소처럼 강한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먹이를 찾아다니며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입을 크게 벌려 나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양초같이 되어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으니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악당들이 갯대처럼 나를 둘러싸고 사자처럼 내 손발을 물어뜯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므로 저 악한 자들이 흐뭇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들이 내 곁옷을 서로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속히 와서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오셔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오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듣고 본 이 일을 믿을 자 있겠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런 것인 줄 상상이라도 해본 자가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싹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예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없고 보잘것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제 멋대로 제 갈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꼭 품었기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모든 비난과 조롱과 고문과 머리의 가시와 양손과 양발의 목과 옆구리의 창에 예수님이 대신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점이 찢겨나가고 깨지고 등판이 박고랑이 되도록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높은 재판장에 앉아 재판장이 죄인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쓰시지 않으시고, 죄인의 자리에 내려와 죄인을 품에 안고 죄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대신 고난을 당하는 방법을 왜 쓰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입니다. 자기 백성, 이것은 자기 자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셨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바로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쓰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자리, 바로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리에 바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자리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하면 스스로 더 큰 죄인이 되어 자녀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수치와 모욕을 온몸으로 감수합니다.
자식에게 향하는 모든 정죄와 심판의 화살을 온몸으로 당하시는 것이죠. 아버지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은 왜 이 방법으로 자식의 죄를 해결할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자녀가 자녀의 죄를 해결하는 아버지의 방법으로 쓰실까요? 그것은 아버지들은 자녀의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은 죄인된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죄 안 짓는 자녀 정도가 아니라 훌륭한 인생을 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과 기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버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 안 짓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최종 목적, 주님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해결하는 방식인 바로 자녀의 죄진 자녀를 끌어안고 바로 자녀가 당해야 될 그 비난과 정죄와 심판을 친히 당하시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바로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훌륭한 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훌륭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처럼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죄인의 자리, 우리 자리, 사망의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사망의 고통, 우리가 당하는 죄인에게 내리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당하시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보면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기록된 성경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의 성경입니다.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죄인의 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입니다.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수로 너를 구원하셨으니 예수라는 방법으로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부터 범사를 불신자와 다르게 신자답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3절 이하부터
1절 2절에 말씀하는 그 요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은사가 각각 다르니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너에게 한계를 주셨는데 한계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한계를 줬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내가 너에게 한계 속으로 들어가 살게 했으니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망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한계,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 우리에게 허락된 사건, 우리에게 허락된 쥐, 우리에게 허락된 능력,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참으로 뜻밖의 요구이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고 성공이고 출세고 능력이고 높은 연봉이고 만사형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현실을 주시고는 그 한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위나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면 기적을 통해 네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바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러 내려온 구원자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구원자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통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구원자라는 것이 입증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적을 통해서 네 당면 문제를 해결해 봐. 그러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인정해주고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네가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줄게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요구는 다릅니다. 주님의 요구는 뭡니까? 너에게 주어진 문제라는 한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한계를 넘어가는 인생 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고 네가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자가 사는 현실과 운명이 불신자가 사는 현실과 운명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사는 현실과 운명은 뭘까요? 자연주의적입니다. 자연주의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은 죄로 오염된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현실과 운명 아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주의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50년을 살면서 바로 겪은 이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이 자연세계를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래, 삶이라는 것은 이래 라는 사고의 틀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오염된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과 운명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신자들은 생로병사라는 바로 현실과 운명을 살아갈 뿐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의 현실과 운명은 다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현실과 운명은 타락한 또 오염된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아 다만 태어나면 병들고 늙고 죽어버림으로 끝나는 그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을 살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의 현실과 운명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항상 예수가 보내신 자리이며 그 자리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자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상명령으로만 받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또 우리가 일하려고 가고 사업하려고 가는 모든 자리가 주님이 보내신 자리며 그 자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현실과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현실과 운명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현실과 운명은 임마누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는 주님이 보내신 자리이고 그 자리는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성공한 자리에 있느냐 실패한 자리에 있느냐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느냐, 좋은 일을 당하고 있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의 아침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선포해야 될 복음이 뭡니까?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현실을 사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려서 자살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선포해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아가서,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이혼법정에서, 고아원에서, 미혼모 시설에 나아가서 장애인들에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또 취직시험에 떨어진 자들에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믿는 자들도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도 뉴스를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뉴스 보기 싫습니다. 안 된다, 망한다, 위기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뉴스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굿뉴스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강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은혜의 복음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너무 슬퍼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났어요,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도망가고 싶어요, 숨어버리고 싶어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손을 붙잡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해야 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자리인 우리의 자리에 보내셨을까요?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망의 자리에 앉아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복음인 것이죠. 이 부활의 아침에, 아니 이 예수가 오신 이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100번, 1000번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자녀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은행 잔고가 다 비어버렸습니까? 통장이 텅 비었습니까? 그 통장 부둥켜 안고 높이 손을 들어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놀랍고 신비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보내진 그 자리에서, 그 한계 속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뭐 하라고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그렇게 사십시오.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항상 예수가 보내신 자리이며, 그 자리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숨이 턱턱 막히는 현실을 사는 자들에게,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절망하는 자들에게,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는 자,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항상 예수가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외치며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아침에 우리는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항상 예수가 보내신 자리이며, 그 자리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자리이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턱 막힐지라도,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을지라도, 주님, 이 자리
좀 바꿔주면 안 되나요? 이 십자가 그만 버리고 내려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외치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복음을 외치며 복음으로 그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없는 사람처럼, 죄로 오염된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람처럼, 타락한 자연법칙의 지배를 따라 현실과 운명을 사는 자처럼 그렇게 체념하며 사는 자 되지 않도록 복음을 외치는 성탄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손이 복음을 쥔 손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붙잡는 손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 행동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손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